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네, 오늘 또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시간 되시면 또 간단한 떡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을 또 같이 나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 특별 강사님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가주 새누리교회, 옛날에는 브랜도 침례교회로 잘 알려졌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섬기시는 우리 박성근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소개시켜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LA에 계신 분들은 또 그 교회 새벽 기도를 또 제가 어텐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중심부에 1957년에 세워진 교회고요. 60년이 넘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남가주 새누리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교회인데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도 또 우리 크레타운에 너무나도 중심에서 복음과 또 신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또 우리 목사님이신데 오늘도 예수님에게 잡혀라 하는 말씀 전하실 때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저희 ANC에 처음 나오셨는데 박수로,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 저도 참 존경하고 가장 소중한 이 지역을 이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목사님이 직접 또 심호하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 나누게 된 거 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건축이 끝나갈 즈음에 목사님이 그 건축 담당하는 집사람을 부르다가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건축이 끝나고 강대상을 제작할 때 좀 특별하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크게 외치실 때는 앞으로 쭉 나왔다가 조용조용 말씀하실 때는 뒤로 쑥 들어가는 그런 장치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듣고 있던 집사님이 목사님 이왕 하시는 김에 한 가지 장치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밑으로 뚝 떨어지는 장치 됐으면 좋겠다. 강대상을 바꾼다고 해서 말씀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약 40년 정도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든 40년 일을 하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저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떨고 어떤 케이스든 강단에 서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자리라면 아무렇게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은 잘 전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한 부담이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만큼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사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왔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가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 지역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달려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주의 말씀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미식 축구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약 10여 년 전에 미국의 스포츠 뉴스에 아주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리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미식 축구의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네노라는 축구 선수들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트로이 에이크만이니 워렌 문이니 스티브 양 같은 걸쭉한 쿼터백들의 에이전트를 맡아 하면서 수억 불의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생애를 모델로 삼은 영화가 나왔겠습니까? 제리 맥과이라는 영화가 이분을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2012년 1월 달에 챕터 7을 부르고 가진 모든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인에게 이혼을 당하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보드카라고 하는 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에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술을 마신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은 술에 붙잡혀서 중독의 사슬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붙잡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술에 붙잡히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마약에 붙잡히면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물질과 권력에 붙잡히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바른 것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 인생이 가장 건강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와이프에게 붙잡히면 된다 이렇게 전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주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긴 하죠. 그러나 여자분들도 가끔 변덕 부리실 때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된 분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의 삶을 다 맡겨도 괜찮을 뿐, 내 인생을 다 걸어도 괜찮을 뿐, 그분이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의 시작자요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최선으로 이끌실 수가 있죠. 무엇보다 그분은 생명을 다 바쳐 날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바른 궤도로 올라오게 되고 바른 목적을 향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붙잡혔기 때문에 일평생 복음을 위해 달려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하니까 아신 대로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4개의 프리즌 이피슬 4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갇혔다는 이 표현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생각을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셔도 그렇고 이번 영어 성경을 보셔도 그 뜻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I, 콤마 찍고 Paul, 콤마 찍고 The prisoner of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갇혔다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외형상 보기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본인은 환경에 갇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정황이 문제가 아니라 I am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갇히게 되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원래 권력과 편협된 종교주의에 사로잡혔던 인물이죠. 바리새인으로서 일찍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또한 유대 종교의 핵심부에 들어가서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삶이 어땠나요?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며 그 사람들을 박해할 때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리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정오심일 가능성이 많고 기껏해야 권력을 탐하는 권력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뛰긴 뛰는데 겉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진짜를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의 핵심부에 있었어요.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항상 본인의 중심적인 의를 추구했어요. 소위 말하는 self-righteousness, 자기중심적인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 만나는 순간 눈이 떠지게 되고 진짜를 보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게 되자 비로소 그를 붙들고 있던 숱한 야망과 정오심부터 자유케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The prisoner of Christ, 그리스도의 프리저너가 되게 되면 세상적인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있어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겉도는 인생들, 탐욕 가운데 살던 인생들, 결박 속에 고통하던 인생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게 되면 그 순간 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붙들려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혹시 아직도 돈에 붙들려서 세상 권세에 붙들려서 성공이나 명예에 붙들려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예요. 여러분을 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 새 옷을 사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입던 거의 새 옷에 가까운 옷들을 갖다 주셨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가게 가서 옷을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을 이렇게 주고 했더니 하루는 그 딸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브랜드 네임이 있는 옷을 입고 싶다, 새 옷을 입고 싶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웨스턴에 가면 백화점이 있잖아요. 그 백화점에 가서 아디다스라고 하는 그 옷을 샀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 합니다. 그 옷을 줬더니 얼마나 기뻐하면서 학교를 갔는지 말이죠.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더니 엄마, 나 이거 안 입을래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래요. 우리 한국 분들이 얼마나 가짜를 잘 만드는지 A자와 O자를 바꾸어서 아디도스를 판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는 가짜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속아서 인생을 걸게 되면 결국은 후회하게 되고 마지막에 맺는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건 교회이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부흥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게 될 때에 참된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프리저너가 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저너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게 된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축복. 지금까지 좁게 살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던 사도 바울이 진짜 보아야 될 큰 그림, 하나님의 픽처를 보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프리즈너가 된 이후에 누리게 될 첫 번째 축복을 은혜의 경륜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헬라말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이카나미, 경제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경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통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운영, 계획의 집행,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administration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어떤 영어 성경은 dispensation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의 집행을 경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경륜은 그냥 경륜이 아니라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종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이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이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진짜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되고 바른 방향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냥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부를 소유한다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 이걸 바로 알아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고 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진정한 차원의 비전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픽처를 보시면서 그 그림을 향하여 살아가고 계시는지, 이것을 결정하게 될 때까지는 인생은 바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중국을 방문한 것이 1994년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께도 많은 분들이 거기를 방문하신 줄 압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요즘 같지가 않았어요. 중국이 북경 공항도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고 또 비행기도 북경에서 직접 연길로 가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갈아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길 공항도 얼마나 열악한지 말이죠. 아마 그때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배게지 클레임하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트럭이 싣고 바깥에 나가서 길가에서 던져주면 받아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연기행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그 안에 누가 같이 타고 가시는지를 몰랐는데 도착을 해서 알게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치과병원 하시는 의사분이 계셨는데 그 가정에 갔더니 선교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이 그 집에 다 집결을 하셨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한국의 온누리교회 팀들이 오셨고 하영주 목사님이 거기 같이 오셨어요. 거기 오신 분들 가운데 상당 숫자가 치과 의사분들인데요, 40대 한 초반 중반 되는 그런 치과 의사들이 많이 거기 선교하러 오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연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연탄을 떼고 석탄을 떼기 때문에 시커멓게 겨울이 하늘이 시커먼 그런 하늘이 되고, 물을 받으면 맑은 물이 아닙니다. 물에 그 흙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하루를 가라앉혀야 설 수 있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저 정도 연세에 저런 치과 의사를 한다면 한국에서 정말 좋은 지역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분들 같은데 왜 이런 척박한 곳에 와서 자기의 젊음을 보내는가 물었어요. 제가 왜 이와 같이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돈 버는 게 재미가 없더래요. 마치 태양을 보고 나면 촛불에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뭘 해도 마음이 차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남은 생에 가치 없는 일을 위해 사느니 진짜를 위해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척박한 지역이지만 연길까지 왔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만나고 나면 세상 것들이 시시하게 보여져야 돼요. 세상 것들이 나의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진짜 가치가 되면, 주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바른 그림을 보게 되고 바른 비전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혔을 때 주어지게 될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게 되면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이 사실을 잘 소개합니다. 먼저 3절과 4절 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지금에 왔어야 밝혀지게 된 것을 비밀,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스테리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과거에는 감춰두셨다가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서 밝혀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밝혀준 것, 이걸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밀의 내용이 뭘까요? 그 비밀의 내용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방인들을 그동안 유대인들은 개같이 취급했습니다. 축복 바깥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co-heir,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 the same member, 같은 멤버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 co-partaker of the promise,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사실 이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나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한 명을 선택함으로써 사실은 그 축복이 all nations, 이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모든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하시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심정이었는데 이걸 알지 못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인사이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적인 인사이트가 무엇을 통해 주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 채널을 꼭 가지셔야 돼요. 먼저 3절에 보시면은 계시로 그랬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 이것은 through the revelation, 계시를 통하여. 5절에서는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이 계시와 성령이 두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키 엘리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된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나타내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말씀이 중요하긴 하지만 말씀만 계속 보게 되면 드라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죠.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큐티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또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단순히 지식을 쌓고 상식을 얻으려고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이것을 spiritual insight,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보게 되면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으면서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정치 동향이니 주식 시장의 추세니 부동산 시장의 추세 같은 것에 대해서는 뭐 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잘 몰라요. 이 시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하면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바른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게 되고 바른 섬김도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대학부를 섬기시는 목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회 때 이런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질문이 많잖아요. 젊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던 중에 하나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도 한 가지는 이해가 안 된대요. 뭐 예수님께 정하신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도 물 위에 서면 중력 때문에 빠지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안 빠지냐는 것이죠.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야, 그럼 하나님이 물에 빠지는 건 이해가 되니? 그게 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논리와 이성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지식의 박스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나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제 생각에 하나님 아니에요. 이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나의 논리를 초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의 세계를 넘어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자꾸 이성적인 판단이나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될 수가 없고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어린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의 가슴에 보니까 책이 한 권 있는데 요나의 물고기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옆에서 같이 버스를 기다리는 아저씨가 괜히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책을 가르치면서, 야, 너 그 이야기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가 진짜라고 생각하냐? 그 아이가, 아이 그럼요, 방금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나왔는데요. 그때 아저씨가 또 한마디 합니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그때 아이가 답을 했습니다. 글쎄, 저도 사실 다 이해는 안 가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께 물어볼게요. 사실 여기서 대화가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저씨가 한마디 더 던졌어요. 근데 얘야, 만일의 경우에 요나가 천국에 가 있지 않고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할래?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셔야 되겠네요. 지옥 주민, 지옥 소식이야 지옥 주민들이 알지 천국 주민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논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건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따지고 계산하고 논리를 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통찰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께서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게 되고 바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즈너가 되게 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게 되면 비로소 삶의 진정한 과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이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내 삶의 과제를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게 사역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복음, 온 인류의 소망의 유일한 해답인 복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아야 될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사역의 파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게 사역의 베이시스예요. 여러분께서 왜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 사역의 베이시스가 바로 돼야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어떤 분들은 은사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동격이에요. 그래서 the gift of grace,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사실은 동격으로 번역해서 은혜라고 하는 선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선물.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 I God's Grace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에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가 무엇인가요? 사실 은혜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설명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목사님 중에 로버트 콥이라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어떤 친한 두 자매가 있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천국 입구에 갔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천국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었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쭉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천국에 왔으니까 너희들이 뭐든 해도 다 괜찮다, 뭐든 먹을 수 있고 뭐든 할 수가 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다. 이 천국에서는 절대로 오리를 밟으면 안 된다. 오리 아시죠? 꽥꽥 끓이는 오리. 오리를 밟으면 큰 벌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고 나서 천국의 거리를 봤더니 정말 오리 새끼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말이죠. 조심한다고 조심을 했는데 한 자매가 오리를 밟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못난 The ugliest man in the world, 이렇게 못생길 수는 없는 남자를 데리고 오면서 그를 자매님 발에 묶어주면서 이제 이 남자와 여기서 영혼을 보내야 된다. 이게 어제 오리를 밟은 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본 다른 한 자매가 야, 딴 건 몰라도 오리는 절대 밟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진짜 조심하고 조심을 해서 안 밟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아침에 베드로가 또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니까 진짜로 잘생긴 정말 핸섬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둘을 같이 묶어주면서 영혼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이 자매님이 오 마이 갓, 세상에 당신같이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어떻게 나와 묶여지게 되느냐. 남자가 대답하기를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제 오리 한 마리 밟았던 기억이.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 끝난 후에 저를 조용히 찾아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붙었어요. 서로 자기가 오리 밟은 것 같다고. 제가 설명해줘서 내가 보기에는 둘 다 오리 밟은 것 같다고. 이와 같이 본인이 잘 생긴 사람이 좋은 것을 받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보상이죠. 당연한 보상이죠. 그건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못난 자가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되었을 경우, 이것을 로버트 콘 목사님은 그레이스, 은혜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만큼 못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잖아요. 정말 죄 가운데 살면서 가장 누추하고 더러운 잘못을 범했던 여러분과 저, 천해도 한참 천해야 될 더러운 우리였는데,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The best of the best gift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의 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건 우리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본인이 잘나서기까지 온 게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이 복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I am the servant of this gospel,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사도가 된 사실을 당연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맡겨주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의 복음의 전거자로 세움받은 이후에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후회했다는 흔적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고생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죽음 직전까지 가도 그런 본인이 받은 사명에 대해 자랑스러워했고 당당했고, 그것 때문에 죽을 각오를 가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아니하면 진정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드리고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모든 걸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빚진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빚진 자. 여러분은 채무자가 되어 살면 안 돼요. 채권자가 되어 살면 안 돼요. 교회 보게 되면 가끔 채권자들이 계십니다. 채권자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느냐, 자꾸 달라는 사람들이 있죠. 클레임하는 사람들은 채권자들이에요. 이 채권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뭘 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채워주면 또 다른 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끝이 없어요. 근데 채무자로 사는 사람, 빚진 자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바쳐도 감사합니다. 자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인식을 바로 가져야지 하나님 뜻을 위해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시킨다는 단어가 영어로 disappoint잖아요. 제가 누구죠?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미국 윌러 크릭에서 티칭 패스됐던 목사님,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분이 disappoint에 대한 설명을 재밌게 했더라고요. disappoint라는 말이 두 단어의 합성이래요. dis하고 appoint. 이 dis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 out of, 벗어난다, 떠난다 그런 뜻이에요. appoint는 지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을 벗어나는 것이 disappoint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disappoint 시켰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요, 기근이 찾아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그곳을 벗어났을 때 he disappointed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을 disappoint, 실망시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명하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시면 결국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되고 인생이 다 끝났을 때 남길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두 번 살지 못해요.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인생인데, 인생을 엉뚱한 것이 낭비할 시간이 있을까요? 엉뚱한 것을 위해 투자하고 내 삶을 소모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투자가 없습니다.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생명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개했던 그 열매만이 천국까지 남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포인트 하신 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한 번을 살아도 빠르게 살 수 있게 되고 주의 영광 위에 서인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역자로 산다는 것,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나면 가능해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헌신하라, 선교하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사랑을 아는 순간 본인들이 가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 BSBC 라이프라고 해서 새신자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늘 소개해드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낚시빌, 테네시주 낚시빌의 프랭크 폴트라는 목사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목사님의 한 분은 자기 서재에 계시는데 농부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보니까 본인 나이가 50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에 주름살이 패이고 얼굴이 상해 있어서 60은 더 돼 보이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주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기꺼이 주례를 해주셨대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신혼여행지에서 한 보석상 앞을 지나가다가 신부 되시는 분이 보석상에 걸려있는 진주 목걸이를 보게 됐어요. 이걸 보는 순간 너무 예쁜 진주 목걸이 보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와, 세상에 저렇게 예쁜 목걸이가 있나, 저런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거는 여인은 행복하겠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남편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진주 목걸이를 사줄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약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캔서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마침 그때가 결혼 10주기를 기념하는 애니버서리가 되었기 때문에 주례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편이 부인의 눈을 감으라고 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그 예쁜 진주 목걸이가 목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본인이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아는데 이와 같이 값진 목걸이를 사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값비싼 목걸이를 사주는 것이 가능했느냐. 그때 남편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당신이 진주 목걸이를 가진 여자는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 목걸이를 사줄 수가 없지만 언젠가 내 손으로 이 목걸이를 사서 사랑하는 여인의 목에 걸어주리라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그 즐겨 마시던 술을 다 끊었어요. 맥주를 다 끊고 담배를 다 끊었어요. 그리고 입고 싶은 것 입지 않고 가고 싶은 곳 가지 아니하고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철저하게 모으고 또 모았어. 오늘 드디어 당신에게 이 진주 목걸이를 사주게 되었노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이 눈물이 글썽한 채 물었습니다. How could you do this for me? 어떻게 당신이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먹고 싶은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아니하고 가고 싶은 곳 가지 아니하고 입고 싶은 것 입지 아니하고 어떻게 지난 10년 세월 동안 나에게 이 진주 목걸이 하나를 사주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남자가 딱 한마디로 대답했대요. Because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 말을 하고 그 덩치가 큰 남자가 외소한 가운데 훌쩍이는 여인을 가슴에 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노라고 프랭크 폴턴 목사님이 쓴 글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다 바치고도 아깝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무엇인 건 다 드릴 용의가 있고 기꺼이 드리게 되는 삶. 이게 정말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건강한 크리스찬 삶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정말 내 마음속에 천하보다 귀한 예수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기 위해 죽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 감격이 분명하다면 세상 것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도 기꺼이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들려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아직도 세상에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권력욕에, 명예에, 돈에 붙들려 사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요. 그 사랑에 붙들려야 돼요. 주님의 그 비전에 붙들려야지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꼭 주님 만나시고 만나되 깊이 만나셔서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저너가 되어서 예수님의 붙들린 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과정에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요 내 사랑의 전부이신 예수님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님 아니라면 나의 삶 자체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참된 목적과 비전을 위해 달려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새겨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주의 부르심과 복음의 비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